이런 경우 있죠. 대학병원만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을 안고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전쟁터 같은 곳이 대학병원이죠. 중환자실 가면요, 별 아기부터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이 질병의 고통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승리를 한번 저희 할머니 입원하셨을 때 데려가셨었는데 승리를 모셔갔죠. 네. 데려갔었는데 다들 안 좋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병원 자꾸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애기 이런 거 보면 안 좋다고. 아픈 모습, 공기도 안 좋고 왠지 그런 느낌 있죠. 간호사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사명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다 우울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인생의 정의죠. 생로병사.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이처럼 고난의 연속인데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내 삶에 왜 다가오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고난이 벗어나질 않네. 이 고난 자체를 직면하지 않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부당해 라고 여겨지는 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노이로제가 있다는 것이죠. 노이로제는 내가 겪지 않아야 할 일인데 겪는 것에 대한 신경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난 고난을 겪으면 안 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회피하려다가 다가오는 고난으로 더 큰 고통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왜 힘들었냐면요,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게 부당하다 여겨졌어요. 2년 동안 적응하기 싫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해,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거든요. 네, 맞고 자라고 막 그랬죠. 부당하다는 거야. 나 잘 살다가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가 적응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맨날 도피처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도피처를 찾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기 싫고,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도피처를 찾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길이 늘 지옥 가는 길과 같은, 그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난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 삶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이분이 참 재밌습니다. 불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고전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캇백 박사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불교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종해서 기독교가 됐는데요, 이분의 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원래 힘들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건 부당해라는 노이로제에서 여러분 자유해지기 바랍니다. 원래 삶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고난을 직면해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요, 삶이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런 상황, 환경, 그런 가정, 그런 관계적 어려움, 그런 내 스스로에 있는 연약함들의 모습들이 태어나면서 죄로 점철된 인간 사회 속에서 고난의 연속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힘들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첫 시작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어쩔 수 없어. 죄 때문이더라. 인생의 쓴맛 보다가 결국 죽으러 가는 게 인생이야. 죄 때문이야.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놓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놔서 고통을 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고통을 가져왔고 해산의 고통을 가져왔고 관계의 고통을 가져왔고 질병과 장애와 사회 악과 시스템적인 한계, 불충분, 부족함, 결핍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필연적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벌려놓은 죄의 결과를 보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는 크면서 아프더라고요. 우리 승리도 그나마 이제 건강하게 컸는데요. 꼭 필연적으로 아픕니다. 아픈데 부모님은요, 이거 보면 여러분 부모님 뭐 아실 거예요. 부모가 다 될 거니까. 네. 아이가 아픈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밤새 열을 앓고 열꽃이 피고 자다 깨서 토를 할 때가 있어요. 토를 하면 이 곡성에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토를 합니다. 와, 안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속에 이게 다 쏟아내는 건데 숨도 못 쉬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요, 부모한테는 상처가 되는데요, 저한테는 애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게. 밥 먹다가 말고도 조금만 우웩우웩해도 또 그 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어쩔 줄 몰라. 늘 긴장의 연속을 살게끔 아이의 아픔이 부모에게는 그런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애가 아프면 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크면 성장해요. 못하는 단어를 아프고 나서 기가 막히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키가 커져 있어요. 불쌍한데 대견하고 그래서 아파야 크는구나 하는 거예요. 안 크면 안 되거든요. 안 크는 것보다 낫거든요. 안 크면 비정상이잖아요. 아파도 크는 게 건강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아픔을 인정하시지만 이것으로 우리를 성숙해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통으로 주님이 그거 바라보고 계시고요. 죄 가운데 고통하는 모습, 삶 속에서 나가는 그 고난들을 보면서 너 이겨낼 수 있어. 성장통이야. 너 성숙할 거야. 자라갈 거야.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상처겠죠. 아파하는 모습 보면 보기 싫고. 근데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를 빚어 성장케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의 대가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꼴 좋다. 당연히 받아도 싸지. 네가 날 배신한 결과야. 겪어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로 인정하시되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 죄의 바다를 역이용해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다. 죄의 영역으로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똥을 주님은 늘 다 치워가시는 데 바쁘신 것 같아요. 뒷수습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을 뒷수습하면서 결국 주님께로 더 잘하게, 닮아가게,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죄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는 분.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의 투성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실수투성인 인생들을 통해 역사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죄인을 가지고 어떻게 빚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빚어가는지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인생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고 은혜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드라마틱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 있습니까? 영화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더 드라마틱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드라마틱한 역전 기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기 힘들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세요.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건 너무 많아요. 이런 내가 싫은데 계속 그래요.
죄의 결과가 오는 고통은 지옥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다는 말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은 말 아니래요. 얼마나 성령님 근심하면 맨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는 거야. 늘 죄의 바다에서 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그 탄식을 이해하십니까? 그 깊이를 이해하세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신 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는 그 고통을 아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빨리 은혜 경험해서 주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픈 거 좋아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아픈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아픈 거 빨리 나아야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랜 질병처럼 죄로 인한 아픔이 계속되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 그 감기가 빨리 식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여러분의 환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막 다 설명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의 테스트, 그죠? 아니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것, 이런 측면으로 사실 로마서가 쓰여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이후에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여기서 당하는 환난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풀어주자면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으로 좀 보고 싶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겪는 환난, 성장통인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수준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반드시 인생 속에서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환난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럼 많이 컸네요. 죄가 즐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누가 죄 짓겠어요? 그죠? 죄가 달콤합니다. 유혹이 쏠쏠합니다. 그죠? 다 아시죠? 다 압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주는 것은 근데 즐거운 뿐이 아니더라고요. 죄는 필연적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게 산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속은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죄로 인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어려워요. 즐거운데 알아요. 끊어야 하는데 근데 못 끊어요. 안 빠져야 하는데 빠져요.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늘 무너지는 부분에서 무너져요. 눈물도 흘리는데 또 거기로 가는, 자석같이 가는 내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심각한 죄책감이 계속 쌓여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죄책감에 좀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죄책감은 건강한 걸까요? 안 건강한 걸까요? 건강한 것인 줄, 할렐루야. 죄책감을 많이 겪어보셨나봐요. 죄책감은 건강한 거예요. 죄책감이 힘들게 하죠.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양심 점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합리화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죄책감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맨날 느껴요. 주일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막 찔리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만큼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싫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삶은 사실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교회는 나와 앉아있죠. 하나님이 불편한데 그 존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로 인해 오는 죄책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죄책감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과정, 이러한 고통 속에 어떤 인내의 과정, 연단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자꾸 소망의 빛이 가사 자꾸 나와서 한 줄기 빛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자기 직면. 나는 결국 죄로 태어나서 죄인의 결과로 이런 존재밖에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나를 안아주신 주님이 계시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소망까지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자기 깨어짐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는 철저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벌레만 또 못하고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이여 나는 어쩌면 좋겠는가. 맨날 가시나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데 안 돼요.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랴.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매우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전의 나를 깨닫고 이것들을 버려서 자라나가는 성장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어서 이런 자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요, 죄를 지으러 갔죠. 하나님 버리고 갔죠. 아버지 버리고 갔죠. 자기의 것을 다 잃고 나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갈 집이 그때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야지. 아, 나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구나. 결국은 날 다 속였구나. 그 경험, 그 소망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그 3일 동안 지옥같이 보냈어요. 그 3일의 표현은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고통 속에 기도할 대상 한 분, 하나님, 여전히 내 아버지였던 주님과 교제했던 그 지옥이지만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그가,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같은 삶의 죄로 인한 어려움들에 대한 무게들을 다 직면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짧게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젊은 날 주께 쓰임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죄로 인해 밑바닥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 가닥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유일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그래도 남아있구나.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죄책감이나 고통을 우리는 꾹꾹 참습니다. 인내하죠. 이 죄책감 너무 무겁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사실 율법 같은 것입니다. 자꾸 찌르는 일로 인해 막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까지 이제 계속 죄책감으로 해서 가죠. 난 이 정도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거기서 소망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은 건강한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그 죄책감을 갖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 율법으로 죄책감을 줘서 파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하나님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는 버림받았어. 너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정죄감을 줘. 넌 그런 존재야. 라고 완전히 우리에게 소망 자체를 없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단절된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찬양에 이런 거 있죠. 그 주님만이 소망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래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그 노래 끝난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면서 우울하게 끝내요. 쓰러질 때. 막 정죄와 죄책 막 이러다가 이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 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 그러면 죄로 인해서 밑바닥 보는 것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명지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명지대 수련회 이제 그 사역하는 단체 예사랑인데요. 예사랑 수련회를 갔는데 무슨 그 교목 목사님이 영성 기도 같은 거 이제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각자 익명으로 한 학기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뭐 기도 제목들을 좀 써서 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걸 써서 내라는 거죠. 익명으로 다 써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아서 읽어요. 익명으로 썼기 때문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자기들이 살았는지, 대학생들이 살았는지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자기의 제목으로 여기고 대신 기도해 주든가 대신 조언해 줘요. 나도 그랬었어.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런 시간이 있었죠. 참 유익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참 과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그 친구들이 한 40-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20명, 30명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너무 무너진 자기의 삶을 본 거예요. 사역은 하죠.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자기의 삶은 완전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 죄책감의 괴리에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대학교 와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오는 그 고통, 나 하나님 미워하실 거야.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날 가증스럽게 여기시겠죠? 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걸로 다 힘들어 하던데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속에는 그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나 이중적인 나를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거야로 완전 그걸 믿고 있던 거예요.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지난번 수요예배 때 목사님 제가 맨날 누구 말씀밖에 안 듣는 게 요한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 말씀 갖고 은혜를 받든지 이제 이러거든요. 그분밖에 없어서. 건강한 교회인 좀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율법은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로 시작하는 거고요. 복음은 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사단의 정죄에 빠져서 주님 저 이 모양 이 꼴인데 사랑하시나요? 저 형편없어요. 가증스럽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절대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복음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은 제가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부터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서 여러분 거 삼으세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되게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 그런 상태인 거 알아. 그런데 난 그런 너를 사랑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기가 힘들죠. 성경이 되게 정확해요. 7절 보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군가가는 대의 명분으로 의롭게 대신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의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죄인인 자들을 위해서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거기에 주님의 미움과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이 추격하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져도 거기서 또 소망을 주시고 거기서 또 일으키시고 거기서 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죄를 향해 달려가도 거기서 또 자라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죄감으로 당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의인이라 여기실 거예요. 주님 신실하시죠? 주님 내 아버지 되시죠? 나 죄인인데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사랑하셨다고요? 주님 믿어볼게요. 여러분이 죄 짓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삶의 고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생각, 결국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끝이 이런 비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머물면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 깨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정상인 거거든요. 성장은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떼지 않으면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을 쥐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완전히 깨고 또 나가고 깨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끊어진 바이올린 줄 같더라도 그 줄을 가지고 주님은 위대한 연주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파가리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예화잖아요. 줄이 네 줄로 치는데 조율된 네 줄로 치는데 완전 환상적인 연주를 했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끊어진 줄을 갖고 더 위대한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끊어졌을 때 연주하니까 더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끊어진 거 갖고 더 환상적으로 연주하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무너져 있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챙기셔서 일으키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폐지같이 버려진 종이와 깨어진 병 조각이라도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요. 여러분의 삶이 버려졌다 생각되어져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것을 삶을 통해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경험해요.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계속 기회 주세요. 돌아가면 또 일으켜 주세요. 또 문제 있어 넘어져도 그걸 통해 또 일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의 풍파와 환란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버티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신실하신 주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믿으세요.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예언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헬스 하시는 분 계시죠? 헬스 트레이너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벨 들고 이렇게 있으면 40개 하자. 그러면 35개부터 자기의 한계가 오죠. 근데 헬스 트레이너는 너무 얄밉게 손가락 하나로 중간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도저히 안 돼. 근데 힘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약간만 손가락에 힘 줘도 그게 올라가져요. 근데 그러면 이게 38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자기 밑바닥 경험하는 거죠. 이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하나로 마지막 힘을 딱 줘서 39 마지막 막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자기 몸과 같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님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 같아요.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세요? 근육 파열이 반복되다가 그 파열이 더 새로운 근육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커지는 거예요. 완전 깨져서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너 죄 때문에 힘들지, 너 내가 정말 필요해?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만 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신음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야. 40개 하면 그래 이거야. 이게 성숙이야. 그게 고난을 통과한, 죄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진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강력하게 슈퍼맨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